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 아래서는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러나 그 제자들은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아비의 태도도 믿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흘러 듣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일시적으로는 행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 하나님 안에 깊이 내가 잠겨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적셔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속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와 주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맥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회동하면서 예수께서 출애굽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마귀의 권세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괴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아직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 그러니까 운맥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변화산 사건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또 이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도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4절에서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요.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담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튕겨내지 말고 그 말씀을 담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45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숨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게 되고 그 말씀을 담고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아니 더 나아가서 50절까지 보면 왜 말씀이 저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왜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숨긴 바 되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허황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보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중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세상에 허황된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품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누가 크냐? 인간의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끼어 있게 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고 재리의 유혹이 있고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끼어 있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설교자를 타박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설교자를 타박하면서 자꾸 이 설교자 저 설교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내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아직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허황된 것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용모가 바뀌고 그 옷이 변화되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회동하는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도 주님의 행보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예단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저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순서와 크기를 정하고 서열을 정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동물들 여러 마리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장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 대장 싸움하다 밀려난 자는 절대 그 무리 안에 끼어들지 못하고 멀리 떠나야 해요. 그런데 동물들이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49절 50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허황된 것이 끼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 물론 틀린 사람들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포용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는 죄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하여 대척할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의 교회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것 아니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반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부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 하여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으니 우리는 함께 한 형제로 여기면서 기도하며 부둥켜 안고 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선교단체 또 혹은 대안학교 같은 이 선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으로 또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함부로 우리 선을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안 돼요. 선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싸나워지고 그리고 벌써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이것이 잘못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꼭 나를 따라야 되고 나와 같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끼어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함부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이 종됨의 선을 지키어 서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실감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대화와 동행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의 분량만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입술로 사용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날마다 십자가로 정리가 되고 다스려지고 복음으로 내 심령이 온전히 정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희로부터 시작하여 최은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또 김경호 집사님 부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미령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의 나라들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